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라기의 첫 번째 논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또 우리의 그 고달픈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가지 논쟁은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논쟁은 다른 논쟁들보다 압도적으로 긴 분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말라기의 내용과 조금 연계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섭섭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 가운데서 섭섭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가 가장 섭섭하셨습니까? 저와 저의 아내가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3년 2월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월 12일이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한 게 저희 아내가 처음이었어가지고, 처음 사귀고 나서 이틀 후가 12일 날 사귀었으니까 이틀 후가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게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날이 발렌타인데이인지도 몰랐고, 그 발렌타인데이 날 내가 받는 건지 주는 건지도 잘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천지분간이 없었죠. 이틀 만에 발렌타인데이가 되었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날 밤이 돼서야 발렌타인데이였다는 것을 알게 돼서 놀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연애 초반인데 이런 것도 잘 안 챙기는 센스 없는 사람이 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뭐 주지도 못해서 너무 미안해 라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발렌타인데이가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더라고요. 혹시 모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잘 기억하시고 손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고, 어제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죠. 그런데 그때 어쨌든 이 발렌타인데이 지켜주지 못해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뭐 원래 자기가 주는 날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오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런 거 다 상술이야. 우리 마음만 좋으면 되잖아? 우리 서로 그런 거 챙기고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분명히 저한테 아무것도 주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 주려고 그랬나? 라는 의심이 조금은 이렇게 막 올라오기도 하는데, 뭐 도장을 찍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둘 다 그런 상술에 휘둘리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수정교회 오고 나서니까 아마 빼빼로데이였던 것 같아요. 그날에 갑자기 섭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보고 변했대요. 그래서 왜 내가 변하고 내가 왜 섭섭하냐고 물어보니까 빼빼로를 안 줬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챙기지 말자고 해놓고선 저한테 빼빼로를 안 챙겼다고 뭐라고 하는. 살다 보니까요, 지내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형식이라는 것이 참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마음을 확인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기념일, 생일, 심지어 상술로 만들어진 날 다 해봐야 1년에 한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라도 마음을 좀 담아서 표현하지 않으면 나머지 350여일 그 마음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할 때가 있죠. 이것이 어디 연애 관계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소마다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스크 대란 가운데서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생존권이기도 한 그 마스크를 어떤 사람들은 구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죠. 그래서 뭐 마스크 오브제 뭐 이런 것도 번거롭지만 어렵지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과 절차가 우리를 정말 번거롭게도 하지만 이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아마 요즘에 이런 것들 좀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도 이런 형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겠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논쟁의 주된 주제는 바로 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예배의 형식을 강조하고 또 주일의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것 혹은 예배 안에 어떠한 순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리새인적이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형식과 절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가운데 그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철저한 형식들을 지켜서 예배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마다 지켜야 하는 규칙과 형식들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죠. 그리고 어떤 규칙과 형식들이 맞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에 그게 등장하죠. 레위기 8장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론이 레위기 9장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게 이제 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게 뭐죠? 10장에 제사장을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장에서 제사장이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 사실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제사장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건이 있죠?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게 하는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사실상의 패위 선언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남유다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문둥병을 내리셔서 벌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그 전에 얼마나 선한 일들을 행하였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왕을 벌하신 것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 안에서는 절차와 형식이라고 하면 번거로워하고 조금 불편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혹은 무언가 억압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 공동체 안의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축도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 아니야? 하고 찬양 시간에 늦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말씀만 잘 들었으면 됐지 헌금을 왜 해? 예배 드려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서 오긴 했지만 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 다 딴짓하고 잘 거 다 자고 일어나서 축도 시간에 딱 일어나서 그때는 정말 눈 꼭 감고 축도를 딱 받고 상쾌하다, 뭔가 축복을 받은 느낌이야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주변에는 못 봤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예배의 시간과 순서를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흠없는 것을 가져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제사 가운데 흠 있는 것과 눈먼 것과 저는 것과 훔친 것과 그런 것들을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겠죠. 이 절차와 형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 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지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마시고 찬양할 때 찬양 좀 하시고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될 때 귀 열고 좀 들으시고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만 제때 형식 잘 갖춰서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과 헌신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 그리고 그 축도 때 눈 감고 기도만 잘하면, 그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인 것인 게, 누구보다 철저히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는 부르심으로, 가슴 아픈 부르심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왜 이 부르심이 가슴 아픈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제사장들도 그런 질책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사장들은 이런 질문을 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그 포로 귀한 공동체의 비루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모든 절차와 형식을 지키며 그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직책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능숙하게 실수 없이 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런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하시다니요. 공경하지 않았다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요. 이것은 제사장인 그들에게 억울함을 넘어서 어쩌면 엄청난 모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좀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주일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매번 잘 드렸어요. 헌금도 빼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와서 손들고 기도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도 주의를 어기지 않고 집에서라도 핸드폰 가지고 TV 켜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집회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정말 예배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문가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 방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 대단한 목사님이 그 방에서 펑펑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모님은 당연히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울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전에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넘쳤는데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올랐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땡땡해요. 더 이상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수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스펄전 목사님, 어쩌면 예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많이 탁월하게 드렸을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정말 누구보다 잘하시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예배 더 많이 못 드려서요? 혹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설교를 좀 하다가 말을 버벅대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기대의 마음,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을 기른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된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흥도 없는 그 식어버린 마음을 보게 하시고 통곡을 하며 회개하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감히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조금 더 넘어서 상상하자면 그런데도 설교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우셨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탁월하게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은혜 없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음에 그 현실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한 명이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제발 성전문 좀 닫아서 예배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멸시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였습니까? 말씀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나 또 얼마나 이 모든 것이 번거로운 거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상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함부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일부러라도 더 거룩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은 나름의 절차를 다 지켜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예배의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능수능란하게 예배 드렸지만, 그렇게 아주 프로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했던 그들의 마음 말입니다. 정말 눈 감고도 드릴 정도로 형식과 절차는 이제 완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절 이야기들은 빼고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행위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의 마음 또한 보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형식 지키는 것은 교회 좀 다니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서 잘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주일에 오히려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저한테 마음이 무겁고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마음,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냐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습관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감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 받았고 죽어서는 천국은 가야겠으니까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기대감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예배 드리고 계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변함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훈련되어 있어서 해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1.1획도 틀리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제발 예배 좀 그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네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도 모욕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나온 그들,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감도 갈망함도 없이 나온 그들을 향한 역겨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 자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기대감도 없는 나의 마음 상태로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을,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도 마음도 없이 시체같이 앉아있는 자들의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받지 않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루하고 고단한 삶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팔딱팔딱 뛰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거운 눈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의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찬양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십니까?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까? 말씀의 시간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헌금하는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리더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제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사정하니까 마지못해 예배 드려주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다고, 리더들이 그런다고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리더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그것이 좋으니까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물질로, 삶으로, 헌신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에게 감사이고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저번 주에 드렸던 예배 똑같이 드리는 시간입니까? 그냥 나의 종교적인 책임, 의무 혹은 드리지 않았을 때 드는 죄책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렇게 아무 기대감 없이 나옴을 통해,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것을 통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의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스킬 좋은 사람, 타이밍 좋게 아멘하고 찬양할 때 잘 몸을 흔드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무언가 많이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흉내는 낼 수 있죠. 선한 척 흉내 낼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흉내만 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좀 곱씹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위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진심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림직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들,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들을 정말 마음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이 올려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어진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와 같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향한 마음들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껍데기만 나왔던 예배의 현장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진심도 없고 아무 기대감도 없이 나왔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과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매일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다시 모였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수종교회와 수종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수종청년